오늘도 시편 120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20편은 시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시면 사실 이 성전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는데요.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 올라간다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찬송을 부를 때 점점 높이 올려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 순례자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부르는 찬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20편의 주제가 있다면 세상 속에서 성도가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간증 섞인 찬송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1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나와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사는 삶 속에서 늘 환난이 있지만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환난의 문제가 있지만 제일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서로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속임으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요 참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요 또 악한 말로 위협을 하기도 하고 또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이런 악한 자들을 만났을 때 똑같이 거짓말하고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성도의 신앙 고백이면서 또 악한 자들을 향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너 속이는 혀여 네가 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되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처럼 너를 쏠 것이고 또 로뎀나무가 불에 타듯이 불태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요 이런 분명한 지식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면요 악인의 마지막이 잘 보이지 않지만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역사이든 또는 성경의 역사든 조금만 넓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요 화살에 맞은 것처럼 순식간에 당하기도 하고요 또 불에 타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삶을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악인들과 너무 가까이 지냈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메색은요 야벳의 아들로 흑해 남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메색은요, 야만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게달은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로 이방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게달이라는 말도 검다는 뜻으로요. 게달의 장막은 검은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색에서 머물거나 게달의 장막에 머물렀다는 말은 성도가 야만족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이방 민족들과 거래를 하고 교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제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거주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좋지 않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요, 먹고 살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늘 화평하려고 애를 쓰지만 늘 세상 사람들은요, 싸우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기자는 자기 삶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 이런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또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늘 시비를 걸고 또 싸우려고 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성도들은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성도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요, 위로를 받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세상은 험하고 어렵지만 바른 예배와 또 바른 기도의 삶을 살면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예수 그리스도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고 또 불신자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이 세상 속에서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삶, 또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평안과 섬기는 교회 부흥과 가정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